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라는 뜻의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이하를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SNS에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고 일반인들이 생산한 콘텐츠가 TV 광고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는 TV 광고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죠.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과 구매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들을 활용한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아무 제품이나 돈만 주면 허위 가장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제품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평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가장 광고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플루언서들은 잘못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 사람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또 어떤 것인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원수에게 똑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원수도 나와 똑같이 힘들게 하고 원수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원수에게서 받는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43절, 4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들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각주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기준을 끼워 넣은 세상의 말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시려고, 어떻게 영향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앞부분에도 보면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21절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7절, 28절, 33절, 34절, 38절, 3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나의 말에 영향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 너희에게 들려진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라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뱀이 찾아와서 말을 건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잘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뱀의 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의 말을 들었고 뱀의 말에 영향을 받자 그들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뱀은 잘못된 나쁜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자녀들과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뭐 이런저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질문을 듣고 내색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말에 영향을 받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니까 아버지의 말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정답이 있다는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44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동시에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원수가 생겼는데 원수를 곧바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내 마음이 원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에게는 제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었겠죠. 마음이 자꾸 안 맞으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건데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마음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참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에 그 청년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제 마음을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그 청년을 사랑까지는 못하겠고요, 그래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는데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얄밉고 보기 싫던 그 친구가 갑자기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에게 잘해주고 그 친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는커녕 계속해서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내 상영 영화 중 총 관객 수가 역대 3위를 기록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주인공이 유죄 판결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숨겨진 사연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발견되면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는 장면에서 참 혼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울었던 것은 아니고요, 감추어졌던 사연들이 나올 때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연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나빴네, 잘못했네, 문제가 있네, 이렇게 했었는데 또 다른 면, 내가 알지 못했던 면을 깨닫게 되자 감정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내 중심적으로만 보고 내 단면적으로만 볼 때는 나빴네, 잘못했네,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새로운 관점에서 상대를 향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관점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방법은 4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이 매우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5절에서 47절에서는 특별히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친한 자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목표의 영향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은 방법은 똑같이 달리는 거지만 결승점, 그 목표는 완전 다르죠. 그러기에 경기에 임하는 힘과 자세부터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비전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일희일비하다가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비전은 항상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비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선한 영향력 가게는 결식 아동 카드를 확인하고 무료로 아이들에게 밥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 운동은 홍대의 가성비 맛집이었던 진짜 파스타라는 가게의 오인태 사장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결식아동 꿈나무 카드를 보게 되었는데 한 끼에 5,000원 가량의 식사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자마자 이 오인태 사장님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5,000원으로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없기에 가게로 돌아와서 직원들과 의논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식 아동 카드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음식값을 절대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인태 사장님과 직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월급을 덜 가져가기로 하고 그것을 어려운 아이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선한 영향력은 온라인 세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전국에 2,206개의 가게가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에 가면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지친 아이들도 눈치 보지 않고 공짜로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막 보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필요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굴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사람의 말들, 세상의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